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지혜이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밝아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뿐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솟아나는 샘물처럼 자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18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한 비교가 나요. 세상의 지혜는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데요. 우리가 방송 매체를 보면 정치인들이 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항상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 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한대. 그만큼 구별한 삶을 산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떤 선입견과 편견 속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거슬려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근데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해요?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움켜잡고 남의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의 유익과 덕을 찾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자꾸 자원함으로 하는 일들 벌어져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전쟁만 있을 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원망 들을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그곳에서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지혜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왕성해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위기들을 우리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세상의 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음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인데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또 헬라말을 쓰는 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히브리 언어를 쓰는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대요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 앞에 5장 42절 바로 윗기절의 모습을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왕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모았다고 그래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약 2년이 지난 때예요. 3,000명 예수 믿고 5,000명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은 과부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구제를 하되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매일의 구제, 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럼 또 구제하고, 어쨌든 매일의 구제 속에 지금 뭐냐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졌다는 얘기는 소홀히 여김을 받다 이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과부들 중에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비록 신경을 쓰고 사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했지만 부족함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전도했던 70인 전도 대원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이 떨어졌을 때 불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세터민이 배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이웃은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는, 세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외 어떤 뜻 간에 굶어 죽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복음에 불타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원망 들을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사람들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망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원망은요 굉장히 무서운,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는 심지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원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12명의 정탐의 보고를 가데스 바네에서 듣습니다.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이 다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믿음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원망은 없겠죠. 근데 그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파괴시키는 것이 원망이에요. 다윗과 같은 시대에도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르호보암 시대에 원망이 일어나니까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만큼 이 원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원망이 생겨난다? 전도가 막힙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다양하게 공격을 해요. 다양하게 공격해요. 핍박을 통해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정말 아웅하듯이 섬김으로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성숙함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사건이 하나의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혀지는, 그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원망들을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 또 부부간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되는 일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원망하는 것으로 끝날까? 원망을 가볍게 여길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이런 위기 속에 지혜의 성령님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이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회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선포되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나눔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인생으로 탈바꿈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우리로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바뀌어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지금 정말 힘듭니까? 세상의 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더 늘어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그런 세상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부터 힘쓰고 우리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떻게 지혜를 주는가? 먼저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보면 원망들을 일으켜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전도가 막히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러자 사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즉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분별력이 딱 생겨요. 위기를 극복하는 그 지혜가 금방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뎌요. 그러면 원망은 증폭되게 돼 있어요. 걷잡을 수 없게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하던 제자들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이 사태 문제를 신속하게 행동하고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요. 근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만 지혜를 발휘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더 꼬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대방과 더 심한 말을 오가게 하는 그런 악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들이 사는 것만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다 알아요. 그냥 소박한 소망만 갖고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자 해도 우환이 끝이지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남들처럼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디우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복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했지만 파손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사업을 했지만 파손된 직업,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얼마나 다툼 속에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딥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자, 왜?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발생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다 그래요? 마땅하지 아니하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원망이 들을 만한 일이 발생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고입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들이 도대체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지 나오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 사과하라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다 윗선인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용고라고 말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면 뭐예요? 원망이 증폭되는 것을 우선 차단을 해요. 1단계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원망이 퍼져나가는 것을 딱 막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에 빠진다는 게 뭐 소리 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함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요. 첫 번째가. 우리 국가가 잘못했을 때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 저한테 뭐라고 외부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했던 이 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원망이 생겨날 일이면 내가 그거 맞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안을 제시해요. 용서만 구하고 끝나면 안 돼요. 위로부터는 지혜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면서 뭐라냐면은 그 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분자 7명을 선택해달라고. 네.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들이 사도들은 이 일이 너무나도 정말 과중하고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 7명 직분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어져서 지금 뭐예요? 장로, 권사, 집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했을 때 모든 재판을 모세가 했어요. 근데 그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온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를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하고 당신은 중요한 것만 하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함으로 역할 분담했듯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사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네. 사역의 확장인 거죠. 그래서 대안을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대안에 제시하는 그 자격이 나오는데 이 자격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이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분자의 자격이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예요.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래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왜 너희 가운데라고 그럽니까?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구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구제 전문가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죠. 우리 사정을 뭐 알겠어요?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자들 가운데 직분자를 지금 뭐요?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학벌이 좋고 세상에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그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딱 직분자의 기준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 기준들이 나와요. 근데 이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이 더 확장돼 가지고 교회 직분자는 불신자에게도 조차 칭찬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 말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여기에
정말 충실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형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대안을 딱 제시를 해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 위로부터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 하겠다고 그래요? 힘쓰리라. 여기서 어떤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의 집중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7사람을 선택함으로 사역의 은사와 직분을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맡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원리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요. 여러분 그 직분에 힘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해야만 해요.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힘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가 100%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은사를 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내가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은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는 지혜를 덧입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자기 사역에 집중하는, 그래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다짐을 지금 세 번째로 제시를 해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평준화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평준화도 중요하지만 하향 평준화되면 곤란하거든요. 교육에서도 차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발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거든요. 근데 실력이 평준화되고 고만고만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딱 떼어줘야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가대표 딱 서야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돼요? 향상이 되고, 그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고 상대편도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만고만해가지고서 그냥 옹기종기 해가지고 신앙 뭐 더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우죽순처럼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드디어 보고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하면 교회는 위기가 오면 휘청하고 원망되는 일이 있으면 막 파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정말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지혜예요. 이것이 뭐냐면 기도를 했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지혜예요. 지혜예요. 자, 근데 이 사도들이 한 말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했을 때 구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을 때 이 사역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구제와 사역이 전혀 관계없는 단어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네?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 익숙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익숙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봉사, 식탁에서 대접함, 그런 직무, 이런 단어로 성경에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봉사의 직무를 받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앞에서는 구제로 번역되고 4절에서 뭘로 번역된 거예요? 사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마음은 구제 사역이나 말씀 사역이나 사도 사역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직분은 차별과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다 뭐예요? 동등한 거고 다 필요한 거고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기 때문에 사도 직분은 중요하고 굳이 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어떻게 돼요?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주신 지혜고 그 지혜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대접받음이 있으며 여기서 자기 주장이 있으며 여기서 뭐예요? 왕노릇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기득권 주장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직분을 섬기는 건데. 그 샘플을 지금 뭐예요?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부터는 지혜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차별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섬기라 이게요. 그만큼. 100만큼 권한이 있으면 100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섬기고 50만큼의 권한이 있으면 50만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권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권위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남편의 모든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샘플이 뭐냐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권위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주라고 자기 기득권 주장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죠. 그게 사도들이 받은 지혜죠. 두 번째, 성령님의 그 지혜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5절에 나옵니다. 크게 두 번째 성도들의 지혜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의 말이 아멘이란 얘기죠. 사도들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뭐예요? 그건 성령의 지혜인 줄 믿고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혜에 지금 뭐예요? 동참하겠다 이거죠. 따르겠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 넓은 말로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함을 항상 축도하거든요. 지금 성령의 교통함이 지금 온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지금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 뽑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앞에 3절에 있는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7명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 7명의 이름이 한결같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저 이름이 저 이름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의 이름과 한국 사람의 이름 금방 구분하죠. 헬라파 사람의 이름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의 이름과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확 달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헬라어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돌볼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뽑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직분, 교회에서 첫 번째 직분이거든요. 사도들 외에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뽑는 데 있어서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명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은 그런 자들을 6절에 회중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안수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헬라파 사람들을 갖다 왜 뽑았냐? 간단해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하이라이트가 로마서 15장에 있죠. 그죠? 12장부터 쭉 시작해서 15장에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뭐가 나와요? 진정한 영적 삶의 예배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체 유익과 덕을 구하는 것이 참된 삶의 예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원칙이에요. 왜 헬라파 사람들 왜 뽑았느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문제,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뽑았다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사건의 배경, 행간을 읽어야 돼요. 왜 헬라파 사람들만 뽑혔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인 전도대원도 있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불받은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구제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맸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그들이 뭐예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를 했다. 이게 뭐야?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이게 그들이 평소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과 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불받은 사람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70인 전도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벌써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제 일에 힘썼습니까? 왜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막 구제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은 그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지면서 다 양보하면서 원망을 들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 구제에 있어서 약자들을 더 돌보도록, 그들의 필요를 더 돌보도록, 그들의 아픔을 더 보담하도록 모든 것을 양보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지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이 태도.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얘기해요. 근데 그 대안이 상대방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상대방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자기만 오르면 안 되거든요. 자기만 오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 더 화가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왜요?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사도들과 지금 성도들의 그런 태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현재 나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위험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더 성령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7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만큼 살아 운동력 있게 됐고, 그만큼 더 힘있게 뻗어나가야 됐고, 교회는 그만큼 교회다울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교훈이 되게 됐고, 이 소문들이 안 나겠어요? 사단이 패배한 거죠. 오히려 더 든든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 심이 많다는 단어가 그냥 1, 2, 3, 4로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2, 4, 8, 16 이런 식으로 많아졌다는 단어예요. 급속도로 퍼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래요? 제사장 무리가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성전을 총괄하고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이 제사장들은요 아주 고위직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못 박았거든요. 이들이 얼마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들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는. 왜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제사장이 다 보잖아요. 왜요?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전하거든요, 말씀을.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걸 봤거든요. 성전 안에 있었던 사건을 봤거든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파문을 당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명예가 다 사라져버려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으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냐 이게. 오히려 위기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인산인해가 되고 막 정말 할렐루야 막 재산들을 막 나누고 이런 일이 있어도 뭐가 있다고요? 원망들을 일들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평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구나. 내 연고다. 내 까닭이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장함으로써 나만 옳다고 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속에 내가 성결하고 내가 화목해 하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뉘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뭐 성격 차이예요. 뭐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애당초 우리인데, 애당초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령 충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더 살아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볼 때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이 위기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욱더 부응하고 든든해질 것을 믿습니다는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